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임하셔서 참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고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오늘도 그 나라를 확장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섬기러 가기 전에 잠시 머리를 숙여줘야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대로 깨닫고 돌이키고 또 행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을 더 깊이 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6편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내 혼을 보호하소서.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내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임이니이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심이니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집단들이 나의 혼을 찾았으며 그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오 내게로 돌이키시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내게 선에 대한 징표를 보이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는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궁핍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우리가 에스겔서서 봤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소돔의 죄죠. 그 소돔의 죄는 양식이 풍부하고 가난한 자에게 힘을 돋궈주지 않는 것.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물론 동성연애도 했지만 더 큰 것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힘을 돋궈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유황불을 내려서 거기를 소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 끼 먹을 권한이 있고 또 잘 입고 살 권한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참 굶어 죽는다는 소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스컴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깝게 우리 이북만 해도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계속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부주짐.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고용주들이 자기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그 임금을 체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듣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란 때에 온 민족의 미움을 받으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도 들어있지만 오늘날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참 믿거나 안 믿거나 좌우간 고통 속에서 사람이 가난하고 말이죠. 먹을 게 없는 거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정말 사람이 배고픈 고통이 가장 비참하더라고.
배가 고프니까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뭐 유식 같은 거 소용이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치사해지고, 배가 고프니까 남의 거 뺏어 먹고, 이거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에 가장 먼저 역사한 게 뭡니까? 가장 역사한 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가져왔어요.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걸 나눠가지고 쫙 나눠주니까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교회라고 그럴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죠. 내 거 다 챙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가난한 자의 기도가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니 이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배가 고프고 당장 생계가 막막할 때요, 이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간구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으셔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잠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주님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렇게 하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지. 그게 간구지. 그냥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토색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는 사흘에 한 번 금식했고, 우리는 11조를 온전히 드렸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도 자기 부모들,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뭐 우리 부모들 굶어 죽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는 나를 나타내게 한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에 가난한 자들의 이 부르짖음 많은 거, 이게 오늘날 지금 부르짖음이요, 옛날 수천 년 전에 소돔에서 그 사람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누가 그러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전부 골고루 나눠주면 다 풍족하게 살 수 있다. 한국에서 지금 참 미국하고 관계해서 말이죠. 이 농민들이 지금 데모하려고 워싱턴에서 세 번 걸고 그다음에 무릎 꿇고, 세 번 걸고 무릎 꿇고, 미국 사람까지 조인하더란 말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계가 달려있거든. 몇 년 전에 우리 유카탄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한 사람이 분신 자살했잖아요. 그거 이해 못하죠. 데모하러 또 미국까지 오고 말이지. 이 사람들은 절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 고통,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신들 가운데, 신이 누구냐? 옛날 노아 때 신들이 내려왔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참 아름다운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잖아요. 거인들을 낳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환란 때 되면은 마귀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범죄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그들이 신들입니다. 사람으로 볼 땐 신들이야. 그 존재들이 지금 공중에서 이 존재들이 이 땅을 통치하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압제를 하고 있죠. 압제라고 해요. 이게 정치를 통해서 또 권세, IRS나 FBI나 CIA나 이런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압제하죠. 막 겁을 주고 말이죠. 압제를 하는 거야. 그냥 눌러주는 거야, 막. 이게 뭐야? 지금은 그들이 공중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지금 사람을 누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자꾸 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일은 없다. 또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다. 주님이 오시니까 9절 보니까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이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은 정말 온유한 통치자. 세상의 왕들은 다 착취하지만 주님은 정말 죄인의 죽기까지 하신 그런 통치자. 이게 정말 다스리는 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다스리는 자들은 착취하고 권세 누리는 게 다스리는 자로 보지만, 진짜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죄인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이게 진짜 통치자예요. 그럼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그때 되면 데모도 안 해요. 그때 되면 다 평안하니까.
그래서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배만 안 고프면 된다. 그래서 미국에 햄버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배는 안 고프게 해야 되겠다. 배를 고파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점이 뭡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햄버거는 먹고 살잖아요. 햄버거는 먹고 산다 이거예요. 아무리 참 나쁜 팔을 하더라도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민족이 경배할 것이다. 그때는 인종차별도 없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리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미니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그 호소를 때문에 내가 일어서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간구 때문에 내가 일어서리라 그랬죠. 주님은 앉아 계시죠.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앉아 계시죠. 주님이 일어나셨다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리니. 무궁토록 찬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은 믿어도 처음에 믿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점점 시들어지지만 주님이 오셔서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막 그냥 감격했던 것 같이 그러한 찬양이 있게 될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 보면은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했잖아요. 지옥에서 구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나를 구하셨구나 그러면서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4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아무리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을지라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게 선한 증표를 보이시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는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이 기도 이런 기도를 다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죠.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기도 한 번 한 거는 반드시 응답돼요. 결국은 완전히 응답되는 건 주님 오실 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가 하면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요거 언제까지 이루어졌어서 이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을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은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천년에 오셔도 지금 오신 것과 똑같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물질계에서 물질적에만 구하면서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그냥 주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러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1000년의 일도 2000년의 일도 현재처럼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한 것은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심이 2000년 후가 아니라 바로 내일 오시는 걸로 오늘 저녁에 오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 성령은 영원하신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영원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에 그래요. 현재 고난이 내 앞에 있어요. 소망이 바로 내 앞에 있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현재 고난이 있는데 소망이 며칠 후에 있으면은 아니야. 소망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할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계속 성령을 구해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도 여기 지금 주의 종이란 말이지만 주의 종들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낙심하고 다 사역을 관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이제 정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한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양극화라고 그러잖아요. 양극화. 양극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도 정치인들은 자기 욕심 채우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욕심을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채리다 보니까 다 들통나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냐고 겸손하고 자기 걸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예 그냥 제물로 드리는 이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을 만주의 주라고 그러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입 바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아니면은 이 땅에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날이 아니고서는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없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이에요. 주님이 오심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조그만 기쁨은 그건 약간 맛만 보는 거지 진짜 주님이 오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자녀들은 소망을 거기 두기 때문에 멀리 두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가까운 곳은 보지 못하고 멀리가 더 잘 보이는 게 왜 그러십니까? 멀리 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가까운 데가 안 보여요. 돋보기 시간에만 안 보여요. 멀리 보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영혼에 가까웠으니까 멀리 보고 살아라. 이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장로님과 같이 오면서 그랬어요. 근시는 콘택트 낄 수 있지만 원시 콘택트 낄 수 있는 거 없어요. 원시 가지고 콘택트 가지고 해결 안 돼. 그거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만드는 것도 보면은 50살이 되면은 꼭 50견이 오죠. 60살이 되면은 한 바퀴 돌아서 무슨 현상이 오죠.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세월 별로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남은 세월 몇 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30년 남았어요. 그러면 30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20년 남았으면 20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남은 시간도 계수하지 못하고 1000년 만년 육신으로 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같은 사람도 왕 같은 사람도 이런 고난 가운데 기도했는데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참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멕시코에 가는 것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선 믿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제해가지고 그를 전도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갈 때마다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믿는 형제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무조건 구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죽어가면서 사랑을 주는 이것이 없이 나를 나타내는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면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해야지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이건 전부 헛된 거예요. 상이 하나도 없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일부를 쓰더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참 억눌려 사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요. 또 우리의 기도임을 압니다. 또 앞으로 이제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며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먹을 것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며 광야에서 또 유리방황하면서 부르짖을 기도인 줄 압니다. 마침내 저들이 정말 죽기 직전에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에 평강을 누리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아무 걱정 없이 주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 하나님이여 어서 오시옵시고 그러므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멕시코에 갑니다. 정말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저들 주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저들을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음식으로 섬깁니다. 또 치료로 섬깁니다. 또 주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만이 나타나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